예수의 길은 폭풍 속에서도 신뢰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한 가지를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내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마다 다 장래 희망을 비롯하여서 부푼 꿈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취업 준비를 잘하여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도 갖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상상을 하면서 나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등등, 우리는 여러 계획들을 인생 가운데에 꿈꾸고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를 때마다 만나게 되죠. 이를테면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한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그냥 단지 나는 가서 검진을 받았을 뿐인데 의사로부터 예기치 못했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들을 때가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이 그냥 있지 않은 듯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상처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지를 받게 되죠. 더 이상 당신이 이곳에 머물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일구어서 평생 함께하리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별의 아픔을 일찍 겪게 되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원치 않은 문제를 겪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에는 나 찾아갈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카톡으로라도 내가 곧 갈 거야 라고 보내준다면 대비라도 할 텐데, 인생의 폭풍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만 알 수 있다면 대비라도 할 텐데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그 인생의 폭풍 앞에서 하루아침에 한순간 우리의 평온함은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 그 폭풍 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폭풍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폭풍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도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서 마음의 폭풍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 이해하기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좀 나아질 줄 알았고,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면 어려움이 점차 괜찮아지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 문제는 더 커지고 어려움은 더 내 삶 가운데 가중되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되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인생의 폭풍은 그치지 않는 것일까? 내 인생의 문제는 더 힘겨워지는 것일까?
혹시 오늘 삶의 어려움과 이 폭풍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 경험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붙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다가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불순종하다가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편으로 가자라고는 그 말씀에 따라 배에 탔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었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여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폭풍을 만나느냐, 폭풍을 만나지 않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없는 인생이 믿음의 삶이 아닌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폭풍이 찾아오고 있다면 나는 그 폭풍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 폭풍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보셔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크기의 호수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 길이는 약 21km고 폭은 약 13km 정도가 되는 호수치고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이 호수 가운데에서 그래서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는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가 아닌 호수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해수면보다 약 210m가량 낮은 곳에 이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210m가 어느 정도 낮은 것인지를 감이 안 오시잖아요. 비유컨대 여러분 남산 가보셨습니까? 남산 타워 있죠. 남산이 약 262m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산 크기에 되는 산만큼 호수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주변 지형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분지의 형태의 호수가 있다면 이 호수는 위에 있었던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강한 바람의 기류가 때때로 경험되게 되는데 그 북쪽에 있었던 산을 헐몬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진 하나만 본다면 이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한 동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210m 아래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헐몬산에 있었던 차가운 기류의 바람과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따뜻한 바람의 기류가 부딪히면 뭐가 일어날까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폭풍은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이 헐몬산에서부터 약 2800m가 되는 산인데 이 산에서부터 220m 아래에 있는 산이니까 거의 3000m가량 그 바람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돌풍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자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호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에 타서 건너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던 도중에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이 돌풍에 의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아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아하게 여겨야 되냐? 왜 갑자기 돌풍이 물지가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데 폭풍을 만났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이들의 인생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는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순종하다가 시험을 만났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바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이들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의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편안한 길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그 길은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겪고 있는 이 폭풍, 그 안에 있는 풍랑 속에서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3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실 때, 행선할 때 예수께서는 배에 타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잠이 드셨다고 말합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배의 물이 순식간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또한 참 이상해요. 막 물이 들이닥치고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많이 고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주무실 때예요. 지금 침몰하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물을 퍼낼 수도 있었을 거고 잘 극복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위태한지라라는 이 말씀 한 절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갖게 되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마치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만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제적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면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나? 내 사업이 위기에 닥쳐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보는데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보고 있지만 8장 앞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시면서 고단하셨을까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배에 오르셔서 잠시 눈을 붙이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만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피곤함만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을 미리 살펴보셨지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저편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 자, 도전해 볼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은 그분이 원하셔서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호기심으로 야, 호수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오르셔서 주무셨다는 것은 단지 피곤하여서 주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은 그곳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죽을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만을 그들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주무심은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자 하는 거죠. 제자들은 폭풍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이시라?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할 때에 우리는 눕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잠자고 계시는 모습은 그냥 육신적인 피곤함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신뢰에 대한 평안함의 증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그 평안함이 있었을 때 그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은 죽을 뚱살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폭풍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시련이 찾아올 때예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폭풍이 올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잔잔할 때 몰라요. 여러분, 사공이 노련한지 노련하지 않은지는 잔잔한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파도를 만날 때 그 사공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죠.
아마도 지금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 폭풍이 일어나 풍랑이 요동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듯 보여요. 너희를 지키는 것은 배가 아니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경험이 아니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는 것은 폭풍 속에 함께 있는 내가 너희를 지킨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폭풍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잊고 계시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배 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배 안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믿음의 시선이 계십니까? 폭풍이 내 삶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누가 지금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거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을 향해 한 말씀밖에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라. 그 즉시 요동치던 폭풍과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이 모든 상황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혹시 내게도 제자들과 같은 반응은 아닌가? 이어지는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님을 2번 부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외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로 앞장이었던 누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잠식되자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다 듣는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쉽게 아멘도 합니다. 주님 참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다, 대단하시다. 그런데 내 삶에 그보다 크지 않은 문제가 찾아온다 하여도 내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져버린 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풍랑일까요? 폭풍일까요? 물론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폭풍이 예수님보다 더 커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폭풍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질병이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관계의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마치 제자들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반응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24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마치 인격화하고 있어요.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의인화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89편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잠잠하라. 자, 누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대단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곧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게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서 막히게 됩니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니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문제는 어떤 문제이십니까? 어떤 폭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절망하십니까? 그것이 경제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문제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함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치시지 않아요. 본문 이어지는 25절에 보니까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이 한 가지 물음을 위해서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그들이 나타낸 모든 반응 속에서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제자들은 믿음 없었다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같이 다녀왔던 거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폭풍을 만났던 그 순간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 절망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올 수 있죠. 그런데 폭풍을 만나게 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폭풍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곳에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 지금 너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사업의 문제가 찾아올 때 지금 너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한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공동체 한 성도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작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문제가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져요. 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겠구나.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잘못된 삶으로 이끌게 되죠. 제자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의 문제였어요. 분명히 이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게 되자 그 폭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행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현재의 파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가오는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됐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됐던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저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됐던 거죠. 근데 그걸 놓치게 되니까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하시다 라고 여기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인 거죠. 그 믿음이 문제 없을 때에만 작동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제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난다 하여도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걷는 자에게 어떠한 인생의 폭풍을 만난다 하여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